은혜 하나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올해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가운데에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월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2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과 또 4장 또 5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반드시 일으켜주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때 때로는 계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돌아올지를 생각해가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어떠한 계산 없이 한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의 시간은 정말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명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5천 명은 성인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5천 명의 성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최소 10,000명, 또 자녀들까지 있었으면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구나,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한번 그 후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떠한 시점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대체 어떤 일이 있고 나서일까요?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둘씩 전도를 떠났던 그 제자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 고침과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전도를 성공적으로 돌아온 후가 바로 지금 그 후에입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고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기대와 열광에 휩쓸려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다 건너 산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칭찬과 인정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인기에 더 물들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을 공부하죠.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과의 독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나 지났고 2월이 시작된 지도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면 이번 명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이 무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에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원, 이것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 능력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팬과 제자를 한번 구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팬들은 누구일까요?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무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기대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받은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는 나의 필요와 유익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제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시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시간적인 배경까지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처럼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친히 답을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것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때때로 이제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그럼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본인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질문을 하신다고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믿음의 영역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알지 못한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우리가
정말 고난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 더 많이 깨달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빌립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억지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미 답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정답을 가진 의도를 가진 질문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금씩 돈을 모아도 200데나리온에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 지금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그 어디서에 대한 대답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 왼쪽 해설을 보니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매일 성경 왼쪽 해설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를 먹이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 포기했지만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내보였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고 대단해야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내 눈엔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님의 가능성을 믿고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떡 2개는 정말 5,000명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이고 말도 안 되는 크기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눈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작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끝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그것은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관계 가운데서 결국에는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예를 들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면 그 관계가 정말 좋지 않게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결단,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입니다. 이 시선과 관점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곳에 다녀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단 2명만이 정말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때때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암송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는 정말 내 시선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그것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떡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핍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결핍, 배고픔, 공허함을 순식간에 풍요의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결핍을 은혜로 바꿔주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결단과 작은 최선을 통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임금, 그리고 사실 이 임금이란 단어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일까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냐? 자기들의 굶주림을,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평안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하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 무리 곁을 떠나 다시 이제 산으로 떠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크고 거창한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소년의 양식, 정말 작은 양식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헌심, 작은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감정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사실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한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떡을 어디서 구해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범 답안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 있습니다가 정답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정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정답을,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정말 그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늘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핍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결핍 가운데에 배부름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결핍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핍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결핍만큼 아름다운 시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약 결핍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의 시간을 낙심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결핍의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릴 내 작은 씨앗은 무엇일까? 정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늘 계산하며 믿음보다 현실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무리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주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고 이용하고자 했던 마음 또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릴 작은 결단, 작은 실천, 작은 내어드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황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작은 결단이 정말 작은 씨앗이 되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끼리 만났을 때 용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큰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더욱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위로를 그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